순교자와 순교자 동무의 그 인격과 사명. 먼저 우리가 순교자와 순교자 동무 어떤 차이가 있느냐? 순교자는 목배임을 당해도 복음을 위해서 피와 말씀 증거, 자기의 전하는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당한 자가 순교자지요. 다음에 이제 순교자 동무는 예수님 재림하실 때 순교자의 삶, 순교자의 생활을 통해서 무덤에 내려가지는 아니하고 3일 반 쓰러지는 과정을 거쳐서 들림받는 순교자 동무는 주 재림시에 완전한 인격을 받아가지고 역사하다가 사명을 다 마치고 1260일 예언의 사명을 다 마치고 이제 주님 가신 길 3일 반 쓰러졌다가 새로운 생기를 받고 들림을 받아서 주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교자와 순교자 동무, 순교자는 목배임을 당하고 무덤에 내려가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요. 순교자 동무는 1260일 예언을 다 마치고 1260일 예언을 다 마치고 3일 반 쓰러져 죽임을 당하되 무덤에는 내려가지 아니하고 변화를 받아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순교자들과 함께 첫째 부활에 참여하여 공중 재림하시는 주님을 영접하게 되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순교자는 원수에게 죽임을 당하지만은 순교자 동무는 원수를 쳐서 심판해버리는, 원수를 쳐서 심판하는 순교자 동무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순교자 동무의 그 인격과 사명, 순교자와의 차이점을 이 시대에 잘 분별을 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 또 하나님이 시대적인 그 역사를 위한 사명에 참여하고 이 말씀을 받은 우리들은 이 사명을 위하여 순교자 동무의 길을 갈 수 있도록 각오를 다지는 그런 하루하루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초림주로 오신 예수님과 재림주로 오신 예수님, 이렇게도 또 주님을 증거하는 순교자와 순교자 동무의 사명으로 구분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먼저 우리 순교자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최초의 순교자가, 우리 기독교의 순교자가 서대반 집사님이시죠. 서대반 집사님, 복음을 전하다가 그 7 집사 중에 한 사람으로 택함을 입어 복음을 전했는데 예루살렘 교회 당국자들이 감당할 수가 없어서 그렇게 서대반 집사님이 능력 있게 은혜로운 말씀을 그렇게 그 사도행전 7장에도 보면은 참 역사적인 사실을 들어서 복음을 전할 때에 은혜를 받았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 사도께서 복음을 전할 때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는 그 모인 사람들이 탄식이 나오고 회개가 나왔어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를 붙잡고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베드로 사도에게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주와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렇게 책망을 하면서 말씀을 전할 때에 그 사도행전 2장에서는 행제대로 우리가 어찌할까 하면서 탄식이 나오고 회개가 나왔어요. 그때 베드로 사도는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래가지고 엄청난 교회 부흥, 하루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고, 또한 넘치도록 경제적으로 감사함으로 막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써 넘치도록 풍부한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크게 부흥하는 역사가 있었는데, 하루 3,000명의 회개가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는데, 똑같은 성령을 받고 스데반 집사님이 복음을 전할 때, 그때 그 있던 사람들은 이제 그 사람들은 그 스데반 집사님이 그렇게 능력 있게 복음을 전거하는데도 그것을 은혜롭게 받지 못하고 결국은 이제 저희가 소리를 지르면서 길을 막고 일심으로 달려 들어가지고 돌로서 치고 결국 순교하게 했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죽임을 당한 순교자, 초림주를 전가하는 은혜 시대는 초림주로 오신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승리하시기 때문에 초림주로 오신 천국 복음을 전하는 베드로 사명의 은혜 시대의 교회도 최고의 승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는 것이 최고의 승리고 영광이고 복입니다. 그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해가지고 왕권의 영광으로 들어간 자들이 누굽니까? 순교자들이죠. 순교자들. 아무리 하나님 앞에 헌신된 봉사와 헌신된 삶을 살아도 순교하지 아니하면은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가 없다. 그러나 단 그 마음에 순교의 믿음, 순교적인 믿음이 이루어진 성도의 삶이라면은 순교하지 않아도 순교자 동무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은혜 시대는 순교자는 성령 충만을 받아가지고 얼굴에 광채가 날 정도로 성령 충만을 받아서 말씀을 잘 선포를 했습니다마는 순교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원수에게 죽임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은혜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권세, 자녀 권세, 물론 필요한 때는 하나님의 복음 전도를 위해서 원수를 굴복시키는 그런 권능으로 역사하게 하십니다마는 결국은 우리 초림주로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운명하심으로 승리하시기 때문에 초림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은혜시대 베드로 사명, 계통의 자녀 건설을 받은 사명자들은
결국은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이다. 순교자의 삶을 살아도 흙으로 돌아가고 만다. 목뱀을 당한 자도 흙으로 돌아가고, 목뱀을 당하지 않고 순교자의 그 믿음의 인격이 이루어졌어도 결국은 흙으로 돌아가는 자녀근세, 자녀근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순교자 동무의 인격, 순교자 동무의 인격은 어떤 인격이냐? 순교자 동무, 순교의 사상이 몸에 이루어진 것은 은혜 시대나 이 재림시에 요한의 레자 보아에게 우리 아들의 레자 요한의 사명자들이나 순교 사상이 이루어지는 것은 똑같아요. 은혜 시대도 순교할 수 있는 믿음의 최고의 경지에 이르게 하시고, 예수님 재림시에도 순교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준비, 마음의 장성한, 조금도 흔들림이 없이 믿음으로 갈 수 있는, 순교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에까지 하나님께서 장성케 해 주신 거죠. 그런데 여기 우리 계시록 본문에서 이제 순교자 동무에 대한 말씀을 대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순교자 동무가 나올 때는 언제냐? 6장 요한계시록 6장 7절로 8절이 임할 때에, 그때에 순교자 동무가 나올 시기입니다. 정한 때. 순교자는 언제부터 나왔습니까? 사도행전 7장에서부터 최초의 순교자. 그리고 순교자 동무라고 하는 계시록 6장 9절로 11절의 사명자들이 나올 때는 계시록 6장 7절로 8절과 같은 청황색말이 나와서, 청황색말이 나와서 세계를 미혹하여, 청황색말의 이름은 사망이라고 그랬죠. 청황색말은 협상주의, 붉은 말이 나오고 검정말이 나와서 공산주의와 자본주의가 대결 냉전시대를 거쳐서 자기들이 만든 인간 무력에 의해서 같이 완전히 인류의 파멸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맞이해서, 야, 우리가 세계 평화를 위해서 우리 한밥상에 앉아서 이제 세계 평화를 위해서 협상하자. 그래가지고 인위적인 평화를 이루고 세계 평화를 논하면서 협상하는 협상시대, 청황색말. 그래서 우리의 생명이 다소 전쟁을, 그 전쟁의 위험을 진정을 시키고, 그래서 전쟁을 막고 해서 인류의 생명이 다소 연장되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그것이 청황색말의 활동, 평화의 사신들이 부지런히 다니면서 평화, 거짓 평화를 만들어내죠. 거짓 평화가 사는 길, 생명의 길 같지만은 실상은 청황색말의 이름이 뭐라고 했습니까? 사망이라고 했잖아요. 청황색말의 이름은 사망. 그 사망은요, 우리 육신의 사망뿐만 아니라 영육의 완전 영원한 지옥의 행벌에까지 사망입니다. 여러분, 참 불행이에요.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 우리나라의 6.25 사변, 이런 전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만, 그 죽임을 당한 사람 가운데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육신은 죽어도 전부 부활 때에 생명의 부활로 나와서 천국에 영생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초항생말 탄자가 되어서 우리 인간의 육신의 생명을 다소 인간적인 그 평화 협상, 인위적인 평화를 통해서 전쟁의 환란을 막고 다소 이제 멈추게 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전쟁은 일어나고 또 하나님의 심판은 떨어지고 중동 전쟁이 일어날 것이고 아마겟돈 전쟁을 통해서 완전히 심판해 버리는 이런 날을 앞에 놓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비밀을 모르고 잠시 육신의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전쟁을 멈추게 하기 위해서 인위적인 평화를 꿈꾸는 초항생말의 이름은 사망이다. 2000년 전에 예언이 되어 있는데 지금 오늘의 모습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평화의 사신들이 부지런히 왕래하면서 협상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초항생말 협상 시대가 왔을 때에 그때 순교자들이 목배임을 당하여 복음을 전한 이런 순교자들이 제단 아래서 하나님 앞에 호소를 하는 것이 9절로 11절이죠. 왜 호소를 하게 됩니까? 순교자들에 의해서 순수한 복음이 전파된 거죠. 예. 순교자들에 의해서 많은 교회가 세워지고 했는데 이 교회가 말이죠. 오늘날 협상주의 초항생말에 의해서 교회가 전체적으로 교회 전체가 멸망하게 되는 이런 오늘의 현실을 보면서 순교자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여 빨리 이제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호소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순교자들의 피의 기초 위에 세워진 터 위에 세워진 교회, 예수님의 십자가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 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순교자들의 피를 통해서 세워진 이 교회가 전부 다 초항생말 탄자가 되어서 60만 매람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영과 육이 지옥에 매람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초항생말 탄자는 영육이 사망이라고 했죠. 예. 이것이 오늘날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뭐냐 하면은 우리 세계적인 문제보다도 우리나라 남북관계를 놓고 보면은 우리나라 많은 교회들이 북한 공산주의와 협상을 잘 해가지고 평화통일, 복음통일, 여러분 어느 누가 전쟁해가지고 6.25 전쟁과 같은 참혹한 전쟁을 통해서 또 그런 전쟁을 치러가지고 우리 남북이 통일을 이루려고 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전부 다 평화통일을 말하는 거예요. 평화통일을 말하고 우리 기독교에서는 북한에 많이 우리 교회에서 지원을 해가지고 북한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전도의 문이 열려지도록 언젠가는 남북이 통일이 될 것인데 그때 가서 남한교회가 뭐 했느냐? 하나님 앞에서나 북한 동포들 앞에서
우리 남한 교회들이 책망받을 것 아니냐. 그러니까 북한을 어려울 때 도와가지고 기독교 복음 통일을 이루도록 준비하자. 참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우리 남북이 6.25와 같은 전쟁을 통해서 또 한 번 남북이 완전히 파괴되고 다시 또 시작해야 되느냐. 이런 전쟁을 또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전쟁 없이 평화 통일을 하자. 여러분, 평화 통일이 될 것 같습니까?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고 합니다만은, 우리의 소원은 통일, 어려서부터 많이 불렀던 노래입니다만, 통일이 겨우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통일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자유통일입니다. 공산통일이 돼가지고 우리도 북한처럼 김일성 아버지 만세 하면서 수령님 만세 하면서 김일성 하나님 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면 끔찍스럽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아도 통일이 돼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통일은 반드시 자유통일이 돼야 되는데, 여러분, 사람들은 여러 모양으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성경적으로 보면은 기독교 종말에 하나님의 분한의 몽둥이로, 이사야 10장 분한의 몽둥이로 쓰려고 내놓은, 하나님 허락하에서 나온 북방 짐승 공산당 몽둥이, 이사야 10장에서 그 몽둥이를 가지고 누구를 친다 했습니까? 한 나라를 치는데 부패한 이스라엘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북방 아수르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시켜버렸고, 남유다도 얼마나 괴롭혔습니까? 그리고 유다는 결국은 아수르에 의해 망하지 아니하고 협상주의 바빌론에 의해서, 타협적으로 나온 걸과 예물을 가지고 나온 바빌론에 의해서 유다 예루살렘이 완전히 70년 동안 성전은 불사름을 당하고 백성들은 포로되어 가고,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 종말의 영적 이스라엘의 예표잖아요. 그래서 이 평화 통일, 복음 통일, 참으로 그렇게 돼야죠. 그러나 성경은 복음 통일, 평화 통일이 아니고 심판 있는 멸공 진리로 하나님의 대적하는 무슬림 공산 세력을 싹 없애버린다는 하나님의 철장의 권세로 심판을 해서 북진 통일, 그것도 뭐 남북이 통일이 돼가지고 천년 만년 살 것이 아니라, 북진 통일이 얼마 동안이 됩니까? 5개월 할란데 북진해가지고 잠깐 동안, 거기에 북방에서, 우리 북한에서 고통 중에서 주님 찾는, 또 중공 러시아 공산 정권 아래서 고통당하는 참된 성도들을 찾아내기 위해서 잠깐 동안 하나님의 철장 건세로 질그릇 치듯이 쳐 부수면서 입술의 기운으로 아기를 멸하면서,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하면 입에서 불이 나서 원수를 소멸하는 건세로 물맷돌과 같은 이러한 정교한 과학적 엄청난 위력의 무기들을 콱콱 자근자근 밟아버리면서, 서가서에서 물맷돌을 밟아버린다고 그랬죠.
그런 신의 사람이 나와서 그래서 저 북방 짐승 정권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이 비밀, 이 순교자 동무의 인격, 사명, 그래서 순교자와 순교자 동무의 인격과 사명, 여러분 우리에게 이 비밀한 말씀 알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청황생말이 나와서 세계 인류의 파멸을 막기 위해서, 핵전쟁을 막기 위해서 평화의 사신들이 부지런히 왕래하지만은 이것이 멸망의 징조다. 이 청황생말이 나오는 것이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요, 악인들이 멸망할 징조요. 우리는 에덴 동산이 회복된 새 시대 갈 징조 중에 하나다, 여러분. 그래서 이러한 오늘의 현실에서 이제는 순교자 아들이 피 흘려서 교회를 세계적인 교회로 확장을 시켜놓고 세계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교회를 동네마다 교회마다 세워놨는데 이 교회가 다 죽게 되는 거예요.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가 한 이족이 올라와서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껍질을 벗겨서 가지를 하얗게 말려서 죽이는 그런 시기가 왔어요. 시기가 여러분, 아수르 공산당은, 짐승 정권은 여러분 세계 3분의 1 지경 안에, 공산 정권 안에 참된 교회가 있습니까? 다 파괴되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3분의 1은 하나님이 허락을 한 것이고, 그건 계시록 9장과 같이 8장의 시대를 지나서 9장에 넘어가서 그때는 이제 미혹의 허감을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 청황색 말이죠. 네, 미혹. heb상 그게 미혹입니다. 살 길 같으나 죽음이 길고 영원한 멸망의 길이다. 그래서 이 세계적으로 교회가 확장되고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거 강단에서 쑥물을 토하는 거예요. 계시록 8장 10절로 11절. 하늘에 별이 어디에 떨어집니까? 강과 물샘에 떨어지니 그 물을 먹는 자마다 죽더라. 이 죽더라 하는 것이 계시록 6장 청황색 말 탄 자의 죽더라, 죽는 죽음과 같은 영원한 죽음이에요. 여러분, 별은 지도자지요? 별은 지도자. 별이 어디 떨어졌어요? 강과 물샘. 강은 이사야서에 보면은 평강의 강같이, 평강이 강같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제 문제가 깨끗이 해결되지요.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신랑, 모든 것을 책임져 준다고 하시지요. 그러니까 평강, 마음의 평강이 강과 같이 넘치게 임한다는 거예요. 평강의 강이에요. 또 어디에서 떨어진다 했습니까? 물샘에. 스가랴 13장 1절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열리리라. 여러분,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인생이 그 죄 문제를 해결하는, 죄와 더러움을 씻는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잖아요. 교회. 이 물샘이 교회예요. 그런데 하늘에서 별이 떨어져 가지고 강과 물샘에 떨어졌는데 이상하게 생수가 되어가지고 먹는 자마다 소성함을 받고 살아나고 회복이 되어야 될 터인데
이 별은 무슨 별인지 하늘에서 다 같은 별인데 떨어져 가지고 쑥물을 토해내 가지고 전부 마시는 자마다 죽게 되는 거예요. 지도자, 별은 지도자죠. 샘은 교회라고 그랬죠.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서 이제는 순교자 동무의 인격을 가진 사명자들, 이것이 계시록 7장에서는 해돋는 곳에서 하나님의 인치는 역사를 통해서 입맞은 종들이 나와서 계시록 10장과 11장과 같이 땅과 바다를 받고 얼굴이 해와 같이 말씀의 빛을 환히 발할 수 있는 이런 인격자들이 되어서 땅과 바다를, 세계를 향하여 다시 예언하는 사명자, 예. 이런 종들, 사명자들이 되어야 될 터인데, 그런 별과 같은 종들이 있는가 하면은 계시록 1장에서 7별은 7교회의 사자여 참 복된 종들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똑같은 별과 같은 지도자들인데 교회에서 쑥물을 내는 교회 종된 자들이 있다. 여러분, 잘 분별할 수 있는 성도, 우리 한국 교회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시대에 정말 분별할 수 있는 지혜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분별하지 못하고 신앙의 정도를 찾지 못하고 열심을 내면 낼수록 잘못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청생말 쑥물, 곧 계시록 8장에 쑥물을 솟구쳐 내는 그런 샘, 그런 별이 누구냐? 여러분, 하나님의 기독교 말세 복음은 반드시 심판 있는 평화,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하여 뻗어와 꿀을 먹는 새하늘과 새 땅, 십자가의 도를 전하고 야곱의 도를 전하고 야곱에도 심판과 새시대의 복음을 그 복음대로 강한 이방을 반드시 심판하고 반드시 판결하고 다시는 전쟁을 연습지 아니하는 새하늘과 새 땅, 참된 평화, 할렐루야. 여러분, 심판 있는 평화가 성경 전능하신 하나님의 확실한 이후에 마땅히 될 약속의 말씀, 다시 예언할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엄청난 말세복음,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포도주, 오래 저장했던 맑은 포도주와 같은 생수의 말씀, 영육 구원의 말씀, 이 말씀을 버리고 여러분 짓밟아 버리고, 그래서 여러분 참으로 우리는 많은 우리 교회가 말합니다만 좋은 교회, 참된 종을 만나는 것이 복이라 하지 않습니까? 진짜 이 시대는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붙들고 쓰시는 종 만나는 것이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이사야 1장 4절에서는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의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마누리 여기어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그랬습니다.
여호와를 버림에 해서 여호와를 버린다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역사적인 하나님의 시대적인 역사를 잘 분별해야 됩니다. 삼위일체의 역사에 대해서도 성부 하나님이 역사를 예언을 해가지고 언약을 세우시고 성자 아들로 그 예언을 성취하시고 또 성령님의 역사로 세계적인 교회 확장, 말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명자들이, 인격자들이 다 이루어지고 입맞은 종들이 나오게 되면은 그때 다시 여호와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셔가지고 새 시대를 이룬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 그래서 계시록이 예수님 재림하실 때 확실히 될 일이죠.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이죠. 그런데 계시록 10장 7절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비밀이 그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룬다. 여러분, 우리 복음에도요,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전하신 천국 복음이 있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전한 영원한 복음이, 이 차이가 구분이 돼야 되는데 이게 구분이 안 되면은 말세 복음에 대해서 잘못된 길로 인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예수님 재림하실 때 계시록 10장 7절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 그것을 다시 예언하는 그런 시대가 온다.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들에게는 누가 예언을 하게 하셨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세일, 이사야 42장, 49장, 48장 세일을 고하고 행하고, 세일은 비밀한 말씀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일을 고하고 행하고 새 노래를 불러 선전하고 심판할 때는, 심판날에는 세일을 고하고 새 노래를 불러서 용사들을 일으킨다고 하셨어요. 그래도 여호와 세일이에요. 오늘날까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예수교, 이 시대를 구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세계적으로 순교자들이 하나님의 제단 앞에서 호소를 하는 거예요. 다 복음을 전해놨는데 총학생말이 나와가지고 강단에서 빌과 같은 지도자가 샘과 같은 교회에서 쑥물을 토해내는 거예요. 쑥물이 뭐라고 했습니까? 오늘날 공산당하고 전쟁하면은 인류 파멸, 인류 전멸이 옵니다. 어떻게 하든지 우리는 남한과 북한이 평화 통일을 해야 됩니다. 전쟁은 막아야 됩니다. 강단에서 그렇게 말하면은 그게 쑥물이에요. 그 말씀을 듣고 아멘. 그래서 우리 북한에다가 고아원 지어주고 강냉이 보내주고 강냉이 기술 또 산림 녹화 뭐 이렇게 북한에 도와야 됩니다. 물론 도와야 되겠습니다만은 우리가 북한을 돕기 위해서 보내면은 그것이 정말 우리 북한 동포들한테 가느냐? 북한 동포들한테 가면 얼마든지 도와야죠. 외국인들도 얼마나 많은 한국 교회가 돕고 있습니까? 왜 우리 북한 동포들을 안 돕겠습니까? 우리는 북한 악의 정권과 포악한 마귀 사단의 정권과 그 아래서 고통받고 있는 천하보다 귀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북한 동포들하고는 구분이 돼야 됩니다. 예. 그래서 전부 다 여러분, 평양의 그 북한 지도부들은 어떻습니까? 세계 최고 좋은 차, 큰 고객 중에 하나가 북한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는지. 그러나 북한 동포들은 너무나 비참하게 그런 상황에서 북한을 도와야 됩니다. 그것도 귀한 일입니다만은, 그러나 성경 말씀은 지금 청황생말이 나와서 협상시대에 올 때는 멸공진리로 공산당 심판하고 악을 심판하고
그리고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 에덴 동산이 회복된 새하늘과 새 땅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 예언의 말씀이 성취될 줄 믿고, 성취될 줄 믿고 우리는 저 북방 짐승 공산당과 싸워야 한다는 멸공진리, 그냥 싸워 승리하는 정도가 아니고 진멸해버리고 싹 멸망의 비로 소지해버려야 된다는 이러한 사성으로 무장된 선교자 동무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 그래서 반공사상 가지고 너희들은 중국 너희들은 공산주의 해라, 러시아 너희들은 공산주의 해라, 북한 너희들은 공산주의 해라, 반공 정도가 아니고 또 통일을 말하되 공산통일, 자유통일이 있는데 이거 묻지 말고 묻지마 통일, 여러분 얼마나 위험합니까? 공산통일이라도 이승만 대통령께서 그 남한만이라도 자유민주주의를 정부를 세우지 않고 그때 공산통일이 돼도 통일이 됐어야 하는데, 민족의 통일이 됐어야 하는데 이승만 대통령 박사께서 막아가지고 통일이 되지 못했다 하면서 우리나라의 건국 대통령을 완전히 무시하고 태어나지 말아야 할 나라라고 하면서 이 나라를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끌고 가기 위해서 발악을 하면서 역사를 완전히 뒤집어 놓고 교육을 완전히 잘못된 길로 인도해 가는 오늘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순교자들이 호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또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물샘에 떨어진 별이 쑥물을 토해도 다 죽더라. 여러분, 오늘날 큰 교회들이 WCC 또 우리 북한 지원을 해가지고 전역에 병원을 세워줘가지고 그래가지고 남북이 평화통일, 복음통일 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북한과 협상을 해야 됩니다. 전쟁을 하면 안 됩니다. 북한을 도와야 됩니다. 아멘, 아멘, 아멘 하면은 그것이 생수입니까? 쑥물입니까? 그게 말이죠. 그거는 오늘 은혜 시대는 개인 구원이라고 하잖아요. 예수님 재림시는 단체 구원이라는 단체 구원. 교회가 단체적으로 환란에 빠지고 교회가 촛대교회, 순금능대 촛대교회는 단체적으로 이제 무장된 교회는 그 교회가 단체적으로 보호를 받고, 여러분 은혜 시대는 한 사람 한 사람 죽어 나곤 또 옥으로 가고, 이러한 큰 주님의 피로 산 교회들이 교회가 단체적으로 무디기로 전체적으로 쑥물을 먹고 사망의 길로 가고 있는 계시록 6장 7절로 8절 청생말의 모습을 보고 순교자들이 자꾸 호소하잖아요. 그래서 이 호소할 때에 예수님이 위로의 말씀 주시지 않습니까? 참 이 말씀 각각 저희에게 순교자 동무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순교자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받는 순교자 왕권의 영광이죠. 아직 잠시 동안 시대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각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그랬어요.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예수님처럼 여기서 순교자들처럼 죽어서 무덤에 내려가 버리면 안 됩니다.
무덤에까지 내려가 버리면 부활 성도가 되는 거예요. 순교자 동무가 못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3일 반 죽었다가 무덤에 내려갔다가도 살아나서, 그래서 무덤에 내려가지 않고 썩지 않고 예수님처럼 살아나는, 그래도 여기서 동무 수차는 이 순교자 동무들은 3일 반 쓰러지기는 해도 무덤에 내려가지 않고 썩지 않고 변화를 받았어. 그래서 변화 성도라고 그러죠. 그래서 순교자 동무들이 나와서 사명을 감당하게 되고, 순교자 동무들이 수가 차면은 새 시대가 온다. 이제는 14만 4천 수가 차면은 예수님 재림하시고 후 3년 반 지나서 새 시대가 온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나라의 이 국회의원 선거를 통해서 앞으로 이 나라에 전개될, 앞으로 더욱 강하게 입법기관에서 이제 불의한 법령을 발표하고 이제 하는 이러한 날이 올 것을 예언한 이사야 10장의 말씀처럼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불의한 법령을 만들어서 교회를 핍박하고 참된 교회를 멸해버리려고 하는 정황생말, 개울자, 새끼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는 이 개울자들의 미혹을 받지 않고 끝까지 싸워나갈 수 있는 순교자 동무의 인격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순교자 동무의 사명, 변화성도 14만 4천 사명을 감당해서 멸공진리로 세계교회 통일, 세계 통일, 우리나라 38선 학제해버리고 북진 통일 해서 저 북방 짐승 정권 아래서 참으로 말할 수 없는 탄식과 고통 중에서 슬픔 중에 주님을 기다리고 사모하는 그들에게 이 아름다운 소식, 이 복된 말씀을 전해서 같이 손잡고 그들이 크게 복받을 수 있도록 한 알갱이도 남김없이 찾겠다는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우리가 멸공진리를 가지고 철장의 건설을 가지고 북진통일 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린다는 서가랴 6장 말씀처럼 북진통일하는 승리의 용사들이 될 수 있도록 전능하신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